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서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골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진돗개가 굉장히 그 귀도 쫑긋하고 또 이 어깨 골격이 맹수처럼 이렇게 웅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돗개 특유의 강인함 또 용맹스러움이 아주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동네를 갖다 이렇게 활보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냥 깨갱깨갱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그 진돗개를 보면 왕 중의 왕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아주 성질이 더러운 수탉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크기는 진돗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수탉이 나타나면 그 당당하던 진돗개가 이상하게 꼬리를 내리고 숨기에 바빴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진돗개가 요만할 때 어려서부터 이 수탉이 틈만 나면은 부리로다가 이 진돗개를 갖다가 막 쪼고 핥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큰 개로 성장한 후에도 닭이 진돗개 보면 막 등에 올라타가지고 쉬지 않고 뒤통수를 막 쪼고 막 개털을 막 뽑아 먹고 막 그러니까 진돗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탈모증이 생기고 진돗개가 집을 막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주인이 그거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가 이제 수컷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짝을 지을 때가 됐어. 짝을 지을 때 돼가지고 암컷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짝을 지어주려고 암컷 진돗개를 이웃 동네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암컷 진돗개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수탉이 거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암컷 진돗개가 그 수탉을 갖다 반쯤 죽여놨어.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그 진돗개가 그 모습을 보더니 놀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야, 이 닭은 내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저 닭을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저 닭을 다스릴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 강한 진돗개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어떤 민족성, 야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이 인도해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요,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수없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못하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 영화 아세요? 그 모건 프리먼하고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모건 프리먼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모건 프리먼이 출소 후에 오랜 세월 동안 40년인가 넘게 막 거기 있거든요. 오랜 감옥 생활 후에, 출소 후에 그로서리, 그 식료품 가게 거기서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할 때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이거 해도 됩니까? 매니저는 이거 해도 됩니까? 매니저는 이거 해도 됩니까?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매니저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거 보고서 짜증을 막 냅니다. 알아서 좀 하라고, 알아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생활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 모건 프리먼이 하던 그 독백이 생각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오줌도 허락받지 않으면 안 나온다.
감옥에서 오줌도 허락받고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묻은 그 이스라엘이 묻은 그 때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로다가 이끌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런 거예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뭐를 배웠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살이를 오래 한 사람, 감옥살이를 오래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할 뿐이에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 근성에서 그냥 그런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지키는 그러한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법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노예 생활에 있는 사람, 감옥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래서 그냥 그 노예 근성에 젖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냥 일을 안 시키니까 쉬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안 시키니까 쉬나 보다. 그냥 쉬라고 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나오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주일 되면 교회를 갔으니까 그냥 저도 가는 겁니다. 또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그냥 이상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뒤를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아주 찜찜하고, 또는 그걸 안 하면 무슨 벌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그냥 회사를 안 가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을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그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무엇이 진짜로 자신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일 조금 하면은 그들이 주던 그 먹을 것, 그 고기, 그 국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이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가서 종살이하면 그래도 가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지금 자신의 눈 앞에 고기가 놓여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어요.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빵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만나를 드시고 계십니까? 빵을 보면서, 밥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빵이고 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빵으로 사십니까? 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그 만나로 사십니까? 위에서 본 진돗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하니까 닭만 보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만나를 구하지 못하고 빵을 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쪼고 있는 그 닭이 두려워서 숨거나 또는 빵을 그냥 빵만으로 보고 만나로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돗개는 자기가 진돗개인 것을 기억했을 때 더 이상 닭을 보고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했을 때에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그 노예 근성을 벗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주권 국가를 이루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거나 가슴을 펴지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하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 나왔던 그 예수님이 그 암컷 진돗개 같은 분이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사탄마귀 때문에 무서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실 때 야, 이 돌 갖다가 떡을 좀 만들어 봐라, 빵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으로다가 그걸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걸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입으로 찬송할 수 있을 때에 많이 찬송하세요. 내 발로 예배 드리러 있을 때에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십시오.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우리 정영애 권사님 그냥 보시면 그냥 늘 이 성경책 이거 쓰시느라고 이거 펴놓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눈으로 성경 볼 수 있을 때, 내 손으로다가 성경 필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순간,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오거든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순간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모든 죄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